예,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1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에 이제 앞부분에 제일 먼저 큰 환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게 세 사건이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선 앞부분에 이제 대환란, 큰 환란에 관한 이야기인데 20절,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15절부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큰 환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큰 환난의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보고 분별을 할 수 있게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딱 우리가 보면 이때가 큰 환란이 지금 시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들 보고 빨리 깨달고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큰 환란의 때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구나, 지금이 환란의 때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부분을 좀 우리가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을 찾아봅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서의 이 지금 후반부는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미래에 있을 이야기들을 많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때로부터 쭉 먼 미래까지의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잘 읽으면 우선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루어진 사건들로만 봐도 이 다니엘의 예언이 너무나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은 그 예수님 때까지만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저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많은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가증한 것이 어디엔가 분명히 서게 될 것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또 넘어가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1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여기 보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데
군대가 성소를 둘러싸고요, 그곳을 더럽히고 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에서 그 제사를 폐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매일 제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유대 나라 성전에서 바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군대가 그 성전이 있는 곳을 둘러싸게 되며 그곳을 더럽혀서 그리고는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게 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한 장 더 넘어가서 12장 11절을 볼게요. 12장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하면서 다니엘서에서 세 곳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 곳에, 다니엘서 중에서도 세 곳의 말씀을 딱 요약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여기 표현하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런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은 우상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 이런 걸 가리켜요. 이런 것은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멸망을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디에 서느냐? 거룩한 곳에 선다. 그 거룩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거기 있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미래에 있어질 이야기인데 먼저 다니엘 전에도 사실은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열왕기 하 쪽에 뒤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왕들이 막 타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나라 전역에 우상 숭배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특별히 므낫세 같은 왕이 통치할 때는요,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을 가져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지 않고 우상 숭배를 아주 심각하게 한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이 나라는 더 이상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해가지고 너희들은 망해야 된다면서 바벨론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다 깨트려 버리죠. 바벨론 사람들이요, 진짜 끔찍하게 잔인하게 짓밟았어요. 그것도 4차에 걸친 침공을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침공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사실은 하나님이요, 한 번 침공을 해서 큰 충격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들을 끌려가고 했을 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좀 약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있을 걸 막 예언을 해주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를 막 지적해주면서 책망을 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말을 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고는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맞다는 거 깨닫고 빨리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2차에 걸쳐서 또 침략을 하는데 또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우리를 지금 치신 거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판단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서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보면 세상이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세 번째로 또 침공을 하게 하고 네 번째 또 와서 침공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성전에 있던 거 다 바빌론으로 또 가져가 버렸죠. 그리고는 완전히 나라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다니엘은요, 그와 같은 일이 또 있어질 거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러면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환난, 큰 환난의 날이 시작됐다는 걸 빨리 깨달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니엘의 이 예언을 여기 인용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사실은 성취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때냐면, 여러분, 다니엘이 아까 어느 시대에 여기서 살았다고 그랬죠?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애굽 그 나라의 총리까지 하고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막 이렇게 설 때에 아침에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 이사야 13장에 이사야가 말한 하늘의 별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 바로 이게 이제 다니엘이 예언한 것과 같이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벨론의 나라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공격했죠. 그런데요, 그 페르시아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첫째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또 건축하는 일을 하고,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개혁을 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이렇게 믿음대로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또 망하는데, 페르시아는 어디에 망합니까?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세계사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알렉산더라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갑자기 막 크게 일어나 가지고요, 이 페르시아를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사실 그때 알렉산더가 이끄는 이 헬라 군대의 숫자와 페르시아가 거느린 그 군대의 숫자는요, 너무너무 비교도 안 됐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알렉산더를 굉장히 우습게 봤습니다. 너무너무 국력 차이도 많이 나고 군사수도 차이 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요, 헬라가 확 일어나가지고 페르시아를 그냥 한 방에 무너뜨렸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다니엘서에 몇 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예언되어진 사건이거든요. 하나는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헬라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셨는데, 실제로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일어나 가지고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알렉산더가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하고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켰거든요. 다 자기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어요? 31살에 죽었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그냥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세계를 정복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31살에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했고 자식을 낳기는 했지만 너무 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갑자기 죽게 됐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 밑에 있는 4명의 장수들이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4개로 나누어서 가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유대 땅의 지방을 다스리게 된 나라가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셀류쿠스. 그 본보는 이제 시리아 땅, 지금의 가나안 땅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리아라고 하는 것.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 있거든요. 바로 그런 쪽의 나라인데 그쪽은 이제 어쨌든 4개로 나누어졌어도 워낙 큰 대제국이 나누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셀류쿠스의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한 명이 나왔는데요. 그 이제 그 셀류쿠스 왕조를 다스리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요. 물론 그 전에부터 다 예루살렘 그 속에 그 안에 소속된 나라였지만은 예루살렘이 자꾸 반역을 일으키고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요거 마침 보여야 되겠다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막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아까 군대가 에워싸인다고 그랬죠? 그 다 에워싸고 여기를 완전히 짓밟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유대인들을 아주 모욕하기 위해서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에다 갖다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곳에 그 책에 보면 수많은 그리스의 신들이 나오잖아요. 그 신들의 왕이 제우스예요. 수많은 신 가운데 이제 제우스가 최고의 신인데 그 제우스 신을 예루살렘에다 딱 아주 크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를 잡아서 돼지를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에 보면 돼지는 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아주 부정한 짐승. 그들은 먹지도 않는 짐승. 제물로도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그걸 먹지 않는 아주 더럽고 부정한 짐승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를 잡아다 제물로 드리고 그 돼지를 잡으면서 나온 피를 성전에 막 뿌린 거예요. 바로 이게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할 때 그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겠어요. 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짓밟아 죽였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다시 한번 또 인용을 해가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가 종말의 시작이고 큰 환란이 임하는 때다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말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한 것은 이미 예수님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럼 예수님이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이 사건은 AD 70년에 예수님이 죽고 나서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또다시 한번 점령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사건을 잘 기록해 놓은 유대의 역사가가 있어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때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이때가 6월절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6월절 기간에 로마 사람들이 여기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는데, 그냥 점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성전도 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면서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확 점령을 한 다음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다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깃발을 딱 꽂았어요. 깃발을 꽂는다는 얘기는 여기를 우리가 점령해서 황제의 땅이 되게 했다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거기 상륙작전이 성공했어요. 거기에 인천에 상륙한 이제 군대들이 막 북한군하고 싸워가지고 서울로 진격을 해가지고 서울도 뺏었죠. 그리고 서울로 갔을 때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서울시청으로 사용되어지던 지금의 광화문, 거기다가 인공기를 걸어놨던 걸 딱 없애버리고 태극기를 다 꽂은 거, 그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고 그런 사진이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인공기를 꽂아놨다는 얘기는 북한군이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걸 내리고 태극기를 꽂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이것을 찾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통치한다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 로마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딱 한 것이 뭐냐면, 거기다가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독수리가 그려진 깃발을 딱 꽂은 걸, 이걸 가리켜서 멸망에 가증한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아까 6월절 절기라고 그랬는데, 6월절 절기면 유대인들은 전쟁 중이라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960년대 아랍 국가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6.1 전쟁이라는 거 일어났을 때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막 갔는데, 똑같이 외국에 있던 아랍 국가 사람들은 자기들을 군대로 소집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오히려 전쟁터에 가서 내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면서 막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죽음의 자리로 가요. 근데 이때도 그런 거예요. 막 전쟁 중인데 명절이라고요,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 한 11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죽은 사람만도 110만 명.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때 살아남아가지고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은 9만 7천 명.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로 막 저항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복음서에도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셀료신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죠. 그 셀료이라는 말이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하고 막 싸우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막 결사대를 조직하고 막 끝까지 항전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뭘 자꾸 얘기했느냐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망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 막 선동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더욱 이 전쟁통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우리가 산다고 해서 막 몰려들어가지고 더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그 포위하는 중에, 포위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로마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던 그 사람을 다음 황제로 임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가면서 그럼 예루살렘 이 모든 이 군인들을 자기 아들 티토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맡겨주며 네가 이걸 점령하라고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군인들을 잠시 철수시킨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빨리 빠져나가가지고 저 가나안, 갈릴리,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북쪽인 갈릴리 호수 옆에 동쪽에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산으로 도망을 실제로 가서 그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그 가로치고 검정글씨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다니엘에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읽고 깨닫고 진짜 그 일이 너희 시대에도 있을 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빨리 이게 큰 환난의 때구나, 그러니까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 말씀을 듣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온 게 아니고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빠져서 먼데 산으로 도망을 가서 그 사람들은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안 망한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곳이 안전한 곳이다, 거기서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왔는데요, 오히려 거기가 자기들의 무덤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는 얘기는요, 유대인들의 믿음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엉터리인 거예요. 자, 아까 열심당원들의 말대로 우리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그거를 그래 맞아 이렇게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믿음이 이미 다 없어졌는데요, 하나님이 그 성에서 이미 떠나가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과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유대 땅이 멸망을 당할 때도 왜 그러느냐면, 왜 그 성전을 그렇게 불타고 다 없애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나기 전에, 사무엘이 막 나고 그랬을 때, 거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이겨보려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 갔다가 법궤 빼앗기죠. 그래서 그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냥 죽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죠. 그때 며느리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해산을 하는데 그때 참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이의 이름을 져주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랬어요.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나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떠난 곳은 그곳이 성전일지라도, 그곳이 예루살렘 성일지라도 절대로 거기가 피난처가 아닌 거예요. 보호를 못 받아요. 그런데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여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 난리통에, 전쟁통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으로 가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면 우리 산다,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졌거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떠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으로 몰려와도 거기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가 더 잔인한 무덤이고요, 살육의 현장이 돼 가장 큰 환난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진짜 전무후무한
끔찍한 환란이 거기에 임한 거지요. 끔찍한 환란이에요. 그리고 30년이 더 지나서 AD 100년 로마가 유대란 나라를 완전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AD 70년과 AD 100년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간 일부의 무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숨어 살다가 거기서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그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간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초대교회 중에서도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가가지고 구약도 전해준 것이 엉터리로 전해지고 신약도 전해준 것도 엉터리로 전해주고 엉터리로 가르친 사람도 있지만 배운 사람도 또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마호멧이 이슬람교를 창시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코란에 잔뜩 집어넣는데 틀린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이때 AD 70년과 100년에 거기서 도망간 사람들의 일부가 사우디아라비아로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살면서 그런 일도 벌어졌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건 신성모독이라는 얘기예요. 신성모독.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섰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들이 일어난 건데 이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는 큰 환란의 때였던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일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럼 어떤 일일지 그걸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그런 일일까? 세상에 우상 숭배는 어디든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멸망에 가증한 곳에 선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 멸망에 가증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신천지. 예, 그런 것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23절,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더 이제 맞을 것 같고요. 동성연애가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동성연애가. 여러분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때에 동성연애자들을 백악관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파티를 했어요. 미국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백악관은 대통령이 취임할 때마다 항상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취임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의 대통령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바마도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가 동성연애자들을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그리고는 그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거기서 그들과 파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명분이 딱 하나예요. 인권, 소수자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인권을 더 높이면서 하나님의 법과 반대로 세상이 가도록 만든 거지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까지 동성연애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성경에서도 그런 건 죄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서 전혀 성경과 다른 가르침을 주는데 왜 그들이 그런 가르침을 주느냐?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과 지금 세상이 달라져서 해석도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도 완벽해지기 위한 과정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요, 그 하나님도 아직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발전하고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 과정 중에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성경도 해석하는 방법도 그렇게 자꾸 완전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옛날의 해석법, 지금의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그동안 동성연애를 죄라고 규정하던 말씀들을, 해석하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죄가 아니라고 해석해주면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성연애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할까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동성연애자들 중에. 진짜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서 또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의 인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전 세계적인 공통 언어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요, 아까 동성연애와 함께 묶어서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이런 인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오바마가 바꾸자 그랬냐면 해피 홀리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고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하재요. 그건 뭔 뜻이냐면 행복한 명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왜 성탄절이 행복합니까? 왜 명절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공통 언어가 되든지 한 이 인사를 이제는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자, 그러면서요, 진짜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유럽에, 특히 영국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성도들은 없어지고 헌금이 없어지고, 그래서 목회자도 없고, 그래서 교회 건물은 있는데 이걸 유지할 돈이 없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건물을 팔아요. 몇백 년 된 큰 교회들, 영국의 교회 역사가 엄청 오래됐고요, 영국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한번 지을 때 아주 튼튼하게 지고 이게 몇백 년 동안 사용하는 건데, 이제는 성도들이 다 없거나 아주 늙으신 그런 양반들 아주 소수만 모여 있다 보니까 신학교회가 문을 자꾸 닫고 목회자가 없고 하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막 팔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건물 사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만한 게 뭐가 있나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사갈까요? 이슬람교도들이 사가지고 거기를 모스크로 딱 바꾸는데 십자가만 떼면 되거든요. 십자가 띄고 거기다 초승달 그것만 딱 올려놓으면 이게 완전히 모스크로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이 아주 적당해요. 안 그러면 또 누가 사느냐? 큰 홀이잖아요. 커피숍, 레스토랑, 댄스 파티 하는데 이런 데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기독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가 다 그걸 사들여가지고 이슬람교들이 사가지고 모스크로 완전히 바꿔서 거기서 알라신을 섬기고 있고요, 거기가 술집이 되고 거기가 커피숍이 되고 거기가 디스크장이, 디스코 댄스 하는 장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겁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냐? 믿음을 버리기 때문에 다 믿음을 버리니까. 사람들이 전도를 또 안 하게 되고 못하게 하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로 인한 차별금지법이 전도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전도도 안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텅텅 비니까 이걸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이 사는 그 아파트 바로 옆에 큰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교회를 누가 산지 아세요? 목사님, 그 교회 어디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잘 지어놓은 교회거든요.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교회로 싹 바뀌었어요. 팔아먹은 거예요. 교회 그렇게 크게 잘 지어놓고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뜻이 맞아가지고 팔아먹었대요. 그 돈은 누가 챙겼을까요? 몇 사람이 챙겨서 꿀꺽 한 것 같아요. 물론 그 돈 가지고 다른 데다가 조그맣게 예배처소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냥 생색내기죠.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막 어려움이 생기면서 결국은 교회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단에 팔려간 곳이 꽤 많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가 제일 많이 사갔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거기 아주 큰 감리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다 사서요.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 잘 보이는 교회인데요, 이름이 딱 어느 날 바뀐 거예요. 저 일산에도요, 교회 크게 전놨다가 감당을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또 사갔어요. 그런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곳이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자리를 잡고 거기서 득세하는, 주인 노릇을 하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교회는 땅에 떨어지고, 그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거죠. 우리가 세상에 환란이 오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징조로 봐야 되는데요, 남의 교회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환란의 때에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면서 나를 깨우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함께 그런 세상에 휩쓸려 가는데, 영국은 이미 그런 물결이 워낙 강해가지고 교회가 그거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슬람의 세력이 얼마나 강해지는지요. 몇 년 전에 영국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됐어요. 알라 신을 믿는 사람이 영국 시장이 됐단 말이에요. 선거를 통해서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독교 국가라고 할 만큼 대단한 부흥이 있었던 영국 교회인데, 영국의 제일 중심지인 런던의 시장이 무슬림이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무너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점점 약화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젊은이들은 이미 교회를 다 떠났고요, 그 젊은이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막 매력을 느끼면서 나도 그쪽으로 가지,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무슬림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영국은 기독교보다도 이슬람교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에 대한 책 여기 제가 사다 놓은 것 중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 갖고 가신 분들, 안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서 책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빨리빨리 좀 갖고 와서 다른 사람도 보게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이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진짜 거룩한 것에 서고 있는 때구나. 그러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죠. 신앙생활 정말 바르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